박수는 정말 공산당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6번째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 진리 도리가 무엇인가, 생명의 증거를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리켜서 예수쟁이들 지독하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지독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지독하게 되었어요. 왜 지독하냐? 죽어도 교회는 오거든요. 만사 제쳐놓고 예배는 드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독한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물질로 어려워도 11조하고 헌금 드리는 일은 꼭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독한 거예요.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가서 뭐라고 혼자 죄야 그러고 떠들고 오더니 웃고 나오니까 그 지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지독해요. 그리고 싸울 때도 지독하게 싸워요. 죽으라고 싸워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여전사님이 4분 계셨는데, 제가 여자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여전사님 4분이 하도 싸우니까 말리다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윤 목사, 여자들 싸우는 거는 성령도 못 말리셔. 좌우지간 예수쟁이들 싸울 때도 지독히 싸워요.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지독한 사람이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지독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지독한 사람이다. 지독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독하냐? 끝까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 버티는 사람입니다. 살아남았으니까 강한 겁니다. 강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으니까 강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끝까지 살아남습니까? 지독하게 살아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육신은 죽어도 삽니다. 영원한 시간 이 땅에 종말이 와도 삽니다. 이 땅이 불태워서 살라져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남습니다. 육신이 썩어져 먼지가 되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다고 낙심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는 지독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마귀의 특징은 헐뜯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옛날 얘기 자꾸 해요. 당신 옛날에 어쨌잖아? 무슨 죄가 있잖아? 뭘 잘못해서 옛날에 이런 말 했지? 그게 마귀식입니다.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부부싸움도 마귀식으로 하는 싸움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조금 그러지 않아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언제 그랬잖아? 언제, 난 다 잊어버렸는데. 성령은 그렇게 안 하셔요. 성령은 용서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요. 앞으로 가자고 하시고 옛날 것 가지고 끌어내서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셔요.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서 무덤에 넣을 때는 죽음의 사슬로 묶고 돌문을 닫아서 꽁꽁 때려 잠그고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 휘두르는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게 하시고 철장 권세로 마귀를 깨뜨리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저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윤 씨가 된 것은 윤 씨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김 씨가 된 것은 김 씨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박 씨의 생명을 박 씨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박 씨가 되고 박 씨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 내 안에 모셔드렸더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내 안에 같이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 믿음 있으면 끝까지 버텨요. 이 믿음 있으면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얻어요. 예수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예수의 생명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이 일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단을 만들어내죠. 이단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첫째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 가지고 300년 동안 싸웠어요. 이단들과.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조금도 충돌함이 없이 온전하게 함께 거하시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해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면 십자가 구원이 깨져버려요.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고 또는 도케티즘 가현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요한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단파가 영지주의 가현론자들입니다. 가현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의 몸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성품이 들었고 육신이 들어온 것이지 몸은 깨끗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름답다 하신 우리의 육신 들어온 거 아닙니다. 물질 들어온 거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몸 안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어떤 사람 하나를 택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계시다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싹 빠져나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이단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물과 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진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을 제가 읽을 때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이 요한복음 가지고 졸업 논문을 썼는데 1장 14절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떨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10대 때, 청소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가장 나이 어린 제자지요. 예수님이 저를 퍽 귀여워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더 기대서 그 품에서 어리광을 부렸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있을 때 그가 90 몇 살이 되도록 평생 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제가 체험했던 일들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요한에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그 체온을 느꼈고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고 그의 손과 그의 몸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진리를 요한은 성령이 함께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승리의 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의심하는 자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네,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정말로 믿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하는 바를 받는 믿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믿음의 선물이 찾아와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며 영생의 주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책으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말도 증거로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받지 않겠느냐? 사람의 증언도 사람의 증인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겠느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마나님께서 밤에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남편이 쫀쫀해서 그런지 마나님만 차를 몰고 나가면 저는 잠이 안 와요. 불안스러워요. 들어올 때까지 항상 염려하고 기다려요. 근데 밤에 어디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왜 벽돌처럼 생긴 셀룰라 폰이 있죠? 옛날 거. 벽돌 전화. 그걸 처음 하나 해가지고 차에 넣어줬어요. 급하면 전화하라고. 여보, 나 사고가 났어. 나 아기땅 사고가 났어. 어디 있어? 벼락같이 달려갔더니 참 사고도 크게 냈더라고요. 밤 9시가 넘어서 좌회전 하다가 직진하는 차 들이받쳤어요. 저희 마나님이 몰고 다니시는 차는 그 튼튼한 포드 차예요. 저쪽에서 들이받은 차는 술 취한 주이시 영감님이 모른 캐딜락이에요. 캐딜락과 포드 탱크 두 대가 서로 충돌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차는 박살이 나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조금 더 세게 받았으면 밑에 고속도로 밑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뭐 온 길바닥이 막 깨어진 차 파편. 가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 다치는 환자를 눕는 나무 판때기 있죠. 그 칠성판에 그게. 거기다가 눕혀가 꽁꽁 묶어서 그러고 있어요. 주의시 영감님이 경찰이 뭐라 하냐면 네 와이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좌회전하다가 들이받쳤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안 봤으니까. 이 주의시 영감님은 술이 이만큼 취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피 검사도 안 한다고 I'm okay, I'm okay, I'm okay, I can't go home 그러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벌써 술이 이만큼 냄새가 펄펄 나요. 근데 경찰이 안 잡아요. 경찰관들한테 내가 다운타운에 식당 하는데 놀러 오라고 밥 준다고 비즈니스 카드 막 돌리고 이래요. 야,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교통사고 현장에 서 있을 때 어떤 30대 백인 남자가 저한테 오더니 저 여자하고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는데 자기가 증인 서주겠다고. 경찰 리포트에 자기 이름하고 자기 증언 서겠다는 약속을 해서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원한다면 코트에도 가주겠다고. 야, 미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코트까지 와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나 몰라요 이거 도망가잖아요. 그러고는 여러 날 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 와이프가 잘못한 게 아니래요. 왜요? 너희 와이프는 좌회전 화살표 신호보고 나갔는데 이 백인 남자는 화살표 신호보고 나가는 거 보고 빨간불이 돼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치한 주의시 영감님이 그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분명히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의 증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나가서 해외 선교하고 선교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나가서 개인전도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직접 돌아오게 하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사람의 증언도 받아서 케이스가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생명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증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의 생명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그 아들의 생명으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있게 하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이 생명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생명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마지막에 이기게 되는 것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의 죄, 죽음의 사슬을 깨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생명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예수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천국 환송 예배 예식 장례식 때 발인할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맨날 똑같은 예화하고 울고 먹습니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설교는 매 강단에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할 수 있어야만 진짜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런 설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하루는 계란을 2개 들고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여기 계란 2개 있다. 네, 저거 깨서 쪽 빨아먹으면 좋겠다. 하도 어려울 때 배고플 때니까. 이 계란 하나는
암탉이 20하루를 품고 있으면 딱 3주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3주 20하루. 참 신기하죠. 암탉이 그 알을 다 품고 있으면은 3주 후에 정확하게 병아리가 만들어져서 병아리가 껍질을 톡톡 깨고 톡 튀어나와서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이렇게 되는 계란이야. 이 한 계란은 20하루가 아니라 210일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돼요. 썩어지거나 계란 후라이로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근데 너희들 어느 계란이 그 계란인지 어느 계란이 저 계란인지 알겠냐? 모르겠는데요. 한 면씩 나와라. 선생님이 아주 밝은 불을 켜셔서 그 빌에 계란을 그 빛에 비춰주시는데 보니까 계란 하나는 그냥 노란 노른자만 있고, 여러분 노른자 보셨어요? 영어로 요크 말이에요. 요크. 그 노른자가 그냥 있고, 또 한 계란은 그 노른자 안에 조그만 빨간 피점이 하나 있어요. 피점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빨간 피점이 보이느냐? 네, 그냥 보여요. 겉으로 안 보이지? 안 보여요. 이 피점은 수탉이 만들어준 계란이야. 이 계란만 깨어져서 병아리가 되는 거야.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여. 그 계란이 그 계란이고 저 계란이 저 계란이야. 그런데 하나는 병아리 되고 하나는 썩어져 버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시집장가 가야 되고 애나 길러야 되고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고 화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눈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한 생명의 비밀한 씨가 있습니다. 거듭나고 썩지 않은 영생의 말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 때문에, 이 비밀 때문에 마지막 날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나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끝까지 희록하게 살아남아 승리하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씨가 비밀로 내 안에 있어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 기쁨을 알고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 소망이 있어요.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이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쉬워야 돼요. 쉽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하신 말씀과 인격과 사역을 90이 넘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상고해서 그가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진리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생명의 진리지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도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TV에 나오자마자 나와서는 계속 기독교를 까요. 성경을 뒤집어 풀려고 그래요. 저는 그분이 참 자기 홀을 잘 지었다. 도올, 빨리 하면 돌이에요. 돌. 그리고 빨리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돌돌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종교는 얼마나 그 진리가 깊고 바닷물 같다. 바다 같다. 어느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분이 좋아하는 종교가 있어요. 맨날 들어가서 묵상하고 좌선하고 참선하고 뭐 앉아서니까 그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근데 기독교는 접시물처럼 얄팍하다. 이 차원이 비교가 안 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역설적으로 바른 말을 했어요. 그 종교는 얼마나 깊은지 그게 한번 들어갔다가 빠져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기독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 접시물처럼 얄팍한 진리지만 믿음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지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그러나 그 진리가 간단하고 단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신 거예요. 제가 음악을 조금 듣는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참 어떻게 들으면 음악이 경망스러워요. 가벼워요. 밝아요. 쾌활해요. 근데 그 모차르트는 애들이 피아노 치면서 제일 먼저 치기 시작하는 게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예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제대로 치기가 어려운 게 모차르트예요. 그 쉽고 단순하지만.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 밑에는 깊은 인생의 슬픔이 깔려 있어요. 그걸 이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성경의 진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단순한 진리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푸셨고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깊은 은혜의 바다를 우리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가 자기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생명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그의 안에 있는 영생도 나의 것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독하게 살아남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종말과 환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과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끝까지 살아남는 지독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